이 성탄절 되면은 이 전라남도 영광에 가면은 항상 12월 때는 그런 아치가 붙는다고 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영광에는 굴비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땅에서는 굴비 사 먹으라는 것 같은데, 우리는 굴비가 아니고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임하는 그런 성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북왕국 같은 경우는 721년의 기원전입니다. 721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남왕국은 기원전 587년에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멸망을 하면서부터 이제 종살이에 들어가고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이런 고통 중에서 유대인들 생각에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종살이하지만은 언젠가는 다윗과 같은 그런 훌륭한 위대한 걸출한 스타가 나타나서 우리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런 하나의 믿음 사상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유대인들을 사실 오늘까지 존재하게 만들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꿈이 없는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더라도 꿈이 없으면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결국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내일에 대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은 뭐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고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유태인의 이스라엘 역사가 뭐 엄청나게 4,000년 역사 가운데 거의 3,000년 이상을 남의 나라 지배받으면서도 그들이 이 지구상에서 멸종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오늘도 유태인들이 존재하고 전 세계의 리더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은 그들의 바로 꿈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종살이하면서도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간 우리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우리가 그때는 다시 세계 1등 민족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아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상입니다. 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는 가운데 바로 2000년 베들레헴 유대 땅 말구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으면서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어떻게 그 당시로 보게 되면은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이제 사실 뭐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시킨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늘에 대한 비전이 있고 영생에 대한 비전이 있고, 그래서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큰 기쁨의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내가 어디 부동산을 투자해 놨다면은 이 땅이 그냥 값이 막, 그게 무슨 신도시가 들어오든지 무슨 뭐 관광 어떤 자원이 개발되든지 그래가지고 내가 산 땅이 하루쯤에 아마 몇 배씩 뛰면은, 야, 그게 내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아니면 내가 어느 회사에 어느 학교에 지금 원서를 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 입학 통보가 오고 합격 통보가 왔다. 그럼 그게 또 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죠. 내가 지금 뭐 아파가지고 이거 현대의학으로는 고치지 못하고 고칠 수 있는 약도 없는데, 아니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지금 고치지 못한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정말 기적적인 약이 개발되었다, 뭐 발명됐다, 이러면 또 그 사람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든 간에 내가 소망하는 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거야 이래나 저래나 이 세상 살아갈 때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내 병을 치료하시는 신약이 나왔다고 해서 뭐 그 약 내가 복용했다고 해서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삽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땅을 돈을 주고 산 땅이 어느 날 올라가지고 뭐 몇 배 몇십 배 올랐다고 해서 그 땅에서 내가 뭐 영원히 평생 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지금은 내게 엄청난 만족을 가져다 주고 엄청난 기쁨을 가져다 준 그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잠깐 누리면 끝납니다.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천국의 영생 가진 거, 이거는 여러분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잠깐 국한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야말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인류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온 백성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이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그 오늘 이제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냐? 탄생하신 예수가 누구냐? 구주 예수라 그럽니다.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이런 구주나 그리스도나 메시아라는 얘기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렸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문을 들어가서 우린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의 문을 들어가서 천국 문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오늘 본문에서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페르시아가 참 좋았습니다. 알렉산더의 등장으로 여러분 헬라 세계가 참 좋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팍스 로마란을 주장했는데 이 팍스 로마라는 것은 그게 뭐냐?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로마가 평화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팍스 로마나를 통해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정복하고 그 로마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외의 사람은 뭐가 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레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고 영토를 넓히고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오고 강탈해 오고,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고레스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건설하고 정복해서 정복지에서 많은 노예를 끌어오고 정복지에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에게는 알렉산더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인물이겠습니까? 팍스 로마나를 주장하면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많은 종들을 노예를 끌어오고 많은 돈을 착취해오고
로마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탄생, 이들이 짓고 남으로써 페르시아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럼 다른 나라 사람 뭐예요? 정복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복당한 사람들에게는 큰 고통이고 그건 재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도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 나라 사람 국한이 되니까. 반대로 그 외 정복당하는 정복민들은 엄청난 재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탄생이 유태인들에게만 국한되는 축복이 아닙니다. 인종 무슨 피부색에 따라서 예수의 축복이 나눠지는 거 아닙니다. 빈부 귀천에 따라서 예수의 축복의 대상이 나눠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온 인류 누구나 강한 나라든지 약한 나라든지 능력자든지 무능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 예수여, 왜 당신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저 어느 충청도 말입니까? 내비둬 그런다 그러는데, 여러분, 군대 귀신들이 예수 오니까 너무 귀찮잖아요. 좀 내비두라고. 우리가 알아서 살 테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귀찮아하고 왜 예수가 탄생했느냐고, 왜 예수가 탄생해가지고 12월 달만 되면 거리마다 시끄럽게 만들고, 하기야 성탄절에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공휴일이잖아요. 그리고 상가들 장사가 한 대목 보낼 때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장이 예수 안 믿어도 무슨 가게 백화점 막 캐롤 틀어놓고 막 하니까 이 사람도 성탄절을 우리보다 더 많이 기다릴 것 같아. 그죠? 교인들이 성탄절 기다리는 것보다 이런 백화점 사장님들이 훨씬 더 기다릴 것 같아. 왜? 이때는 대목이니까. 식당 같은데 막 대목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성탄절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 이래나 저래나 작은, 또 연인들은 또 데이트할 수 있는 또 좋은 또 분위기가 되잖아요. 이러니까 이래저래 참 좋습니다. 하여튼 성탄절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자오전 예수의 탄생을 만약에 싫어한다면은 그는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건 마귀의 짓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탄생이 그들의 모든 삶을 방해한다. 사탄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뭘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오신 예수가 다 막아버리니까 이게 골치 아프잖아요. 군대 귀신처럼 자기들이 뭘 좀 하고 싶은데 예수가 다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막 왜 우리한테 와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힙니까? 좀 내버려 두면 안 됩니까? 그렇게 귀신들이 하소연 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냥 다 몰살시켜버리는. 여러분, 그러나 구원을 갈망하는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탄생하신 예수가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지옥 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거기서 우리가 영생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탄생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고 큰 기쁨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사둔 땅이 몇십 배 몇백 배 오르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은 평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 날, 어제 성탄절 전야제 사람들 만나고 뭐 데이트하고 뭐 하고 하면은 오늘 피곤해가 집에서 그냥 텔레비 보든지 아니면 잠자고 싶을 텐데, 여기 눈이 와서 미끄러운 길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평화를 누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사람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을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보통 기쁜 게 아니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아마 인간 같았으면 졸도할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너무 슬퍼도 순간적으로 뭐 졸도라 그러나요? 기절할 수 있잖아요. 너무 슬퍼도. 근데 또 너무 기뻐도 그래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갑자기 졸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니까 뭐 졸다고 뭐 기자로 그러진 않으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바라보실 때마다 기뻐하시느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보니까 졸도할 만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들 바라면서 안 기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남들이야 내 자식을 보고 뭐 잘났니 못났느니 뭐 머리가 뭐 비틀게 생겼느니 바로 생겼느니.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남산삐뚤기, 남산삐뚤기. 우리 국어 선생님이 그렇게, 제가 어제 머리가 길어서 표가 안 나지만 옛날에 학교 빡빡 깎고 다닐 때는요, 제 머리가 뒤쪽에 보면 이렇게 약간 삐뚤어요. 삐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별명이 남산삐뚤기였는데, 근데 지금 머리가 기니까 이게 가려집니다. 잘 모르시죠? 뭐 남들이야 뭐 삐뚤니 바르니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엄마 아빠에게는 사랑의 대상이고 기쁨의 대상이 그 자녀들 아닙니까? 머리 삐뚤다고 해서 뭐 부모가 뭐 안 기뻐하고 뭐 그럽니까? 키가 크고 뭐 키가 작다고 해서 부모가 안 기뻐하고 그럽니까? 남들이야 뭐 키가 크네 작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부모에게는 그 자식은 기쁨의 대상이고 행복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16편에도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모든 즐거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탄생하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기쁨이 그에게 있고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니까요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의 결박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매인 줄을 끊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매여 있어 속박당하는 사람인, 속박당하는 그런 삶인 것 오해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 매일 이 줄 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굽니까? 탕자 아닙니까?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너무 속박당하는 것 같고 너무 귀찮으니까 어느 날 그냥 아버지 나는 그냥 나가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돈 주세요. 그리고 나가서 자유롭게 살잖아요. 처음이야 돈이 있으니까 좋았지. 돈 떨어지고 나니까 거지 되고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결국 거지 돼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떠나면은 행복할 것 같지만은 인생의 거지, 꼭 비름 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가 좋고, 우리 교회 모토가 뭡니까? 예수 안에서 교제하면 회복하는 교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회복이 되고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떠나고 예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세상 가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잠시입니다. 결국은 실패합니다. 결국 괴로워지고 고통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떠나지 말고 늘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로교 창시자인 존 깔뱅이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만약에 싫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정말 귀찮고 고통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떠난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언제나 행복한 거예요. 기쁩니다. 근데 예정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 있어도 나갈 기회만 엿보고 빨리 어떻게 교회를 벗어나고 예수 벗어나서 세상으로 좀 가고 싶다. 그래서 떠나고 벗어나는 사람들, 예정 안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괴로움과 불안한 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샤머니즘에 빠진 사람들은 귀신 때문에 불안하고 귀신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 귀신이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늘 귀신에게 정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에게 축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 섬긴 사람들 귀신한테 축복받으려고 섬깁니까? 아닙니다. 귀신은 본질 자체가 우리를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귀신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섬기는 사람도 귀신 섬겨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귀신님이요 날 좀 그냥 내비두세요. 오늘 내비두세요 말 자주 나오는데, 날 좀 내비두세요. 이건 내가 줄 테니까 이거 좀 먹고 이거 돈 좀 받아가고 그 날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둘라, 이겁니다. 왜? 그렇게 귀신 안 섬기면 자꾸 날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섬기는 사람은 귀신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월이 가고 나이가 많아지면은 이제 죽겠구나, 아이고야 불안하다 두렵다. 귀신의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 이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안하게 만듭니까? 그런데 이걸 한순간에 한방에 해결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로 나간다면 귀신을 겁낼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귀신 겁 안 내잖아요. 저도 귀신 겁 하나도 안 납니다. 귀신 오면 뭐해? 그냥 예수로 쫓아버리면 되는 거지. 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예수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럼 되는데, 나가는데 우린 귀신 두렵지 않아요.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귀신이 얼마나 겁납니까? 벌벌벌 떱니다. 저는 귀신 앞에 돈 있으면 돈 가져가 버릴 사람이지만은 귀신 섬긴 사람도 갖다 귀신 바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귀신한테 귀신 섬기려고 그러면은 맨날 음식 갖다 바쳐야지, 돈 갖다 푸닥거려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어떤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맨날 교회에 헌금하니까 돈 많이 들겠다 그러는데, 얘는 귀신 섬기면 더더갑니다. 더더가요. 귀신 안 섬기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 뭘 드리는지 드리고 복 받는 거지만은, 귀신 섬기면 갖다 바치고도 복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귀신한테 우리가 두려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내가 귀신을 제압해버리는 이런 능력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두렵습니까? 예수 믿어보세요.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까짓거면 하나님 여기 살게 하면 살고, 하나님 오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지. 천국 가면 여기보다 더 좋은데 뭘 거기 여기 여기 죽음에 대한.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세상 떠난 분들은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장례 침례도 많이 했고 돌아가신 임종도 많이 지켜봤습니다. 왜? 교인이 많으니까 많이 해봤어요. 편안합니다. 뭐가 두려워, 뭐가 두려워. 아무도 걱정 없어요.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를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은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러니까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이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을 맞으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하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마귀를 제압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이기고 언제나 행복하고 기쁨과 평화롭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의 탄생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